화이팅! 성도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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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오늘 나의 기도로 고백하며 예배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57편 말씀.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넣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쁜 영
내 십자가 그 흔적을 바라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주님을 정말 온전히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러한 저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다시 한번 방황했던 우리의 마음과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 연약한 육체 그리고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데 여러 가지 참 필요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생명을 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당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단 하나의 비결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지만 주님 보면 어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주님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아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성입니다. 아,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죄를 졌겠구나. 처형당하니까 그럴 만한 그러한 일을 저질렀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의 길을 걸으시고 죄인의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에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것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보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봐도 정말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의 정보들이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정보의 홍수의 시대 가운데 편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또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귀에 확실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들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모든 것들이 떠내려가는 그러한 장면들을 아마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홍수의 물결에 우리가 떠내려가게 되면은 다칩니다. 찢깁니다. 어떠한 그러한 물건들이, 물체들이 와서 우리를 상처내고 갈키고 우리의 살을 베일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홍수의 물결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무엇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맞다, 저 이야기가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의 홍수의 연속일 것입니다. 더욱더 그 흐름은 더 급류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그러한 비결은 교육 중요합니다. 체육 중요합니다. 돈 중요합니다. 명예, 권위, 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흔들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웃으시라고 하는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학교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되게 공부도 못하고 무식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어쨌든 얼마나 부모님들 힘드십니까? 아이들 학교 안 가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런데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철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학생이라면 너무 좋겠다. 학교 안 가니까 개학이 거의 뭐 식목일에 가깝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흘러가는 것이고 무엇이 흘러가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해요.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지금 다시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나아가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기도로 깨어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좀 분리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우리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기 위해서 정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는데 어떠한 그런 고민을 한 주 동안 했냐 하면 정말 이런 뭐 사회적 거리 두기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와 또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은 일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그것에 지혜롭지 않다면 지혜로워지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정말로도 필요한 그러한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멀리 있으면 내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은
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조금 심한 그러한 글도 이 동네 그 마음 커뮤니티에서 최근에 어떤 그 어머님이 애들 좀 데리고 놀이터에 나오지 말아라, 그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놀이터에, 요즘에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이터에 이제 애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놀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면 내 아이가 나가서 놀고 싶어지니까 나오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그 뭐 판단하는 거 아니고요, 정죄하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그분한테 초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 마음을 대변하기도 해요.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러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뜻을 전할 때가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그런 심한 말과 심한 행동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더 표면화되고 더 드러나게 되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커 보이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그게 아이들을 지켜줄까요? 내가 그러한 사고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중요한 때 같아요. 그죠? 정말 중요한 때 같아요, 지금. 정말 중요한 때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요.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부활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습이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내가 작아 보이기 때문에 내 죄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바쁜 와중에서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내가 작아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가까이 가게 되면은요, 세상의 그러한 거품과 내 마음 가운데의 도끼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예쁜 사람이냐, 미운 사람이냐, 내 편이냐, 너 편이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구원의 단 유일한 그 하나의 길,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며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넌센스 퀴즈로 여러분들 예수님 빼고 십자가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요? 사도 바울이요? 베드로요? 정답은 뭘까요? 구레네 시몬. 딩동댕. 네. 저 지금 혼자 있습니다. 네. 혼자 넌센스 퀴즈도 하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말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이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내가 주님과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가까운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 전과 후가 나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를 거리상으로 가까워했었던 사람인 것과 동시에 마음도 역시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다 공통적으로 등장을 하고 조금씩 그렇게 그 언급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데 다 한 번씩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에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골고다 언덕은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포장된 그러한 도로가 아니라 정말 좋은 하이킹 신발을 신고서도 이렇게 가기가 힘든 그러한 지면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데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너무 힘든 길이어서 총 14번이나 멈추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번째에 멈추시고 쓰러지셨을 때에 그때에 구레네 시몬을 만났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나무의 십자가의 무게는 30-40kg 정도 됩니다. 건장한 성인이라면은 충분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무게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또 아침 일찍 빌라도에게 예루살렘으로 그 총독의 관저에 끌려가셔서 재판받으시고 또 그러한 와중에 채찍질과 고문과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 극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의 그러한 아픔을
겪으시고 재판 후에는 참혹한 채찍질로 온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출혈은 또 머리에 가시면류관과 그 가시면류관을 몽둥이로 때려서 더 깊숙이 박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온몸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패션 영화를 보면은 이 모습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로마 병사들도 알았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그 영화에도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막 조롱하고 채찍질하다가 정말 우당탕 쓰러졌을 때는 얘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구레네 시몬을 만나는 장면이 패션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 영화를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로 처형 장소로 가지고 가게 하지 못한다면은 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마가복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마침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쓰러진 예수님을 보고,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보고 도저히 이 사람은 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누가 이 사람 대신 십자가를 메고 가겠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다 고개를 돌리고 다 딴짓을 하고 다 땅을 쳐다보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만 구경하자, 가자,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하필이면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아마도 건장한 체격이고 구릿빛 피부에 그러한 좀 남성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레네 시몬 그 언급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동시 사이린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사이린. 지방은 연안 아프리카 북부 해안 도시입니다. 직선거리로 예루살렘에서 구레네까지는 14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구레네 시몬이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두 가지 정도 크게. 첫 번째는 이제 구레네,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요, 이제 여기 이쪽이 지중해라면은 이제 여기 북부 아프리카의 이쪽이 구레네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 한 1,4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안이고 이제 아무래도 바다와 가깝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무역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이 구레네라는 지방의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시몬은 첫 번째 가능성은 장사하는 사람이어서 그 전통을, 명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때 왔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 지역의 6월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먼 거리에서까지도 그 하나님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천사의 저주를 면하게 해주신 그러한 것을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봤을 때에는 이 마가가 그냥 이 아들들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좀 암시하기도 하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그러니까 아침에 막 도착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이제 막 도착해서 지금 자기의 모든 하루의 스케줄 일정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만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어떤 것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인으로 살다가, 장사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마침이라는 거예요. 마침. 이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의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침 그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침. 어떠한 의도이든지 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400km 내가 그렇게 먼 거리지만 내가 가겠다 해서 그러한 예배드리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믿음과 나의 그러한 헌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장면, 그곳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곳을 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열심히, 구레네 사람의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그 십자가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마침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상인의 마음으로 돈 벌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지만 그러한 생활에 필요한 것에 내 마음이 끌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것에 마음에 끌리고, 내 감정이 좋아지는 것에 마음에 끌리고, 그렇게 상인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상인으로 왔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지 간에 구레네 시몬은 자기의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거예요. 다 계산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일찍 왔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렬을 만나 모든 계획이 다 산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계획해요. 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행렬을 조인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섭리로. 마침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중학생일 때에 내 친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대학 캠퍼스 때에 마침 그 선교단체에서 내가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마침 내가 세종시에 이사 왔는 데에 내 딱 이렇게 집에 뒤에 보니까 세종천성교회라는 그러한 멋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긴 지는데 그냥 노동적인 면에서만, 육체적인 면에서만 지면은 그것은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행렬에 구레네 시몬은 동참했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해프닝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의 획을 긋는 전과 후의 삶을 나누게 하는 분기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분기점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이제 강제로 지었다라는, 강제로, 억지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이렇게 나오죠. They forced, 그러니까 억지로, force 했단다는. They forced him. 강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로마 병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뽑는 그러한, 누구를 선택할까 그러한 와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원한 게 아니에요. 너 일로 와 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땠을까? 처음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고, 근데 마침이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때에 마침 그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를 원하지 않기에 로마 병사가 시키는 일이고, 내 또 수하에 달린 지금 자녀들이 있고 지금 아내가 있으니까 그 해가 가지 않게 어거지로 승낙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제 가정이에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I don't want any trouble, 나는 트러블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그 십자가를 봤을 거예요.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거 진다고 하긴 했는데 이거 나 옷 여벌이 없네. 이 더러운 피 이거 내가 치우고 가면은 이거 피 잘 치워지지도 않는데 큰일이네 하면서 아마 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의 그러한 주관적인 그러한 것도 있어요. 저는 막 묻으면 뭐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막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쁜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액세서리로 하는 금 18K, 24K 금빛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핏빛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살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우 끔찍해, 아우 더러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했어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앞에 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끌고 뒤에 따라가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군대에서도 보면은 가장 못 달리는 사람을 앞에 둡니다. 그래야 행렬이 유지가 돼요. 못하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그 사람은 낙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약하고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그러한 에너지가 다 소진된 그 예수님이 앞장서신 거예요. 그것을 끌고 가면서 왜 이렇게 무거운데 빨리 좀 가지, 좀 이렇게 천천히 가. 근데 저 사람은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로 처형하는 거 이거 뭐 흔한 일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왜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예수님께 소리 질렀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이 따라다녔지만 아니 평소에는 죄수들도 그렇게 맨날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러는 거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데 오늘 뭔 일이야? 이 사람 뭐야? 유명한 사람이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거야? 몸은 왜 저렇게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놨어? 끔찍해. 아니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뭐 저렇게 그냥 때렸어 사람을. 그냥 이게 제가 상상하면 제 주관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불쌍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저 앞에 가는 예수의 모습 보고 저렇게 저 사람도 가족이 있을 텐데 참. 같은 유대인이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놨어요. 구레네 시몬의 그 임무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되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모든 무거운 무게를 다 지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운반했지만 거기에 못 박히지는 않았어요. 잠깐 힘들고 잠깐 옷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됐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과 고통을 다 받아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옷이 더러워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하지만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무게를 다 감당하시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임무는 그보다는 덜 무겁다는 거예요. 정말 무거운 것은 예수님이 져주세요. 정말 힘든 것, 정말 어려운 거, 정말 끔찍한 거는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운반하는 것,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영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황이 종료되고 구레네 시몬은 피 묻은 자기의 옷과 얼굴과 예수님의 살점이 묻었을 수도 있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가까이서 봤을 겁니다. 내가 지고 온 십자가에 저 사람을 못 박는구나. 주위를 둘러봤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예수님을 보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됐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패션 영화에서도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 세 사람이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래서 물어봤을 거예요. 어머님, 저분 아시죠? 저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거는 글자가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죠. 정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고, 그게 정말 막 욕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듣는 그러한 욕을 예수님께서 듣고 계신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가운데 울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의 가슴, 어머님, 저 사람은 누구인데 저렇게 죽는 것입니까? 만약에 어머니 마리아와 구레네 시몬이 만났다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레네 시몬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아마 손을 꽉 잡아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손에다가 막 입을 맞췄을 것 같아요. 막 절을 하고, 아유 어머니 이러시지 마세요. 주님이라니요?
주님이라 그러셨어요? 메시아 주님이라고요? 저분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시라고요? 구레네 시몬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다리에 힘이 빠져서 푹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고 가신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옷이 더러워졌고 끔찍한 그러한 사람의 살점이 내 얼굴에 묻었고, 아니요, 그것이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전혀 상상했던 그러한 것을 내가 상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주게 되는 능력이고, 내가 주저앉을 때 나를 일으키게 되는 능력일 것이고, 내 마음이 감정의 그러한 소용돌이 가운데 어려워할 때에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그러한 고요하게 하는 주님의 강력한 음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러한 고생은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매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평했어요. 괜찮아요. 몰랐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인 거 몰랐잖아요. 내 앞에 저렇게 쩔뚝쩔뚝 가면서 느리게 가는 사람이 주님이신 것을, 창조주시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마음이 차갑고 내가 커 보이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있다고 너무 또 욕하지 우리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은,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했던 그 십자가인 걸 알면은 문제가 되냐 말이에요. 문제가 안 되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 사건 30년 이후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구레네 시몬에 대한 그러한 상상은 그냥 단순히 픽션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정말로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의 가정은 변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변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변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요.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 사람을 보고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성장했지만 나중에는 쇠퇴하고 결국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계속 점점 더 흥하고 강해졌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알렉산더와 루포,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운 리더들 중에 한 명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구레네 몇 사람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시몬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십자가를 졌던 시몬일 수도 있고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회를 세운, 여러분, 유대인 선민 사상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그러한 이방 도시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근데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유대인, 헬라인, 이게 중요해? 가해자, 피해자, 우리는 지금 그것을 놓고 막 판단해요. 야! 네 가해자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떻게 가해자가 될 수가 있어? 우리한테 어떻게 그래 피해를 줄 수 있냐고? 그게 세상의 이 합리예요. 세상의 이성이에요. 지금 현재의, 과거에도 그랬고. 유대인이 아니잖아. 유대인 아니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러한 고민을 안 했을까요? 그러한 마음에 이 막 움직이는 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30년 전 그가 졌던 그 십자가, 그 자기의 볼에 묻었던 그 피, 자기의 옷을 더럽혔던 그 피, 그것이 결국 나를 깨끗게 하는 피고, 내 옷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그 정말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그 피보다 더 귀한 그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묻혀진 그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그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소외받은 사람들, 오히려 더 가해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더 그렇게 엉망인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엉망인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렸어요. 왜? 정말 그리스도 같네, 정말 그리스도 같아, 유대인 헬라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네, 가해자 피해자 따지지 않고 다 복음 전하고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네, 정말 그리스도 같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에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점이 내가 묻어야지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커 보이고 내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크리스찬,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는 선교사로, 목사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안디옥 교회가 그 세계 선교지의 중심, 허브가 되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때마다 그곳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그곳에서 충전하고, 그곳에서 또 사역하고 또 힘을 얻고, 세상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섰던 그러한 안디옥 교회, 그 크리스찬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든지 몰랐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것이 주님, 메시아, 하나님 어린 양의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지금 조금 덜 못 깨닫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깨달아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정말 관계의 지혜로운 헬라인, 유대인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주님, 왜요?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인류의 모든 무게, 죄의 무게를, 모든 그러한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잖아요. 주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그런 관계에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힘들더라도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몸에 스며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정말 그 경험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 피가 묻으면 묻을수록 내 마음은 더욱더 자유하게 되는 거거든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옷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셔지기를 바랍니다. 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몫을 감당하게 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백한 기도,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우리를 이끄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